여러분 이 책을 알고 있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가 된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입니다. 음. 이 책은 빅터 프랭클이 2차 세계대전 때 수용소로 끌려가서 그 끌려간 경험을 가지고 쓴 책이에요. 죽음과 폭력이 난무하는 수용소에서 사람이 이제 어떤 학벌과 어떤 지위를 지니어도 도덕과 윤리는 무감각해질 수밖에 없고 오로지 생존의 문제만에 집중하게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본인은 다를 거라 생각했거든요. 본인은 심리학을 전공했고 그리고 이제 박사로 공부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사회적 지위가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다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2시간 전에 이야기하던 사람이 방금 끌려가서 죽은 시체가 되어서 돌아가는 것을 이렇게 봤거든요. 그런데 스프를 그냥 아무렇지 않게 먹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거나 혹은 친구가 이 신발을 너무 작은 거를 받아가지고 이걸 맞지를 않으니까 눈밭을 맨발로 걸을 수밖에 없는데 그 어려운 상황을 보면서도 본인이 지금 손에 감춘 그 주머니에 감춘 빵을 혹여나 떨굴까봐 걱정하는 자신의 상태를 발견하게 돼요. 이 비터 프랭클 박사는요, 이 생존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데요. 첫 번째 노력이 뭐였냐면 건강하게 보이기 위해서, 왜냐면 건강하지 않으면 바로 가스실에 끌려갈 수도 있으니까 건강하게 보이기 위해서 유리 조각을 가지고 계속 면도를 했다라고 합니다. 즉 관리자들이 자신을 어떻게 볼지 늘 생각했던 거죠. 또한 이 포로들은 밤마다 현실을 도피하기 위해서 예술과 종교 활동들을 하기도 했다고 하죠. 그래서 무대를 만들고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기도 하고 시를 낭송하기도 했습니다. 연극도 하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현실을 잊기 위해서 도피처로 예술 활동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때는 자신이 그동안 누려왔던 행복한 과거를 회상하면서 고통을 잊으려고도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처절한 현실에 좀 의미를 되찾고 싶어 하고 생존의 의미를 찾고 싶어 했던 겁니다. 어떤 이들은요, 수용소에서 화폐가 이 담배로 사용되었는데 이 담배를 모두 잃고 나니까 마지막 하나 남은 담배를 딱 피고 난 뒤에 서서히 힘을 잃고 죽어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2월경에 3월 30일에 이제 전쟁이 끝나고 이제 우리는 나가게 될 것이다라는 꿈을 꾼 거예요. 그런데 3월 29일이 되어도 전쟁이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자 갑자기 아프기 시작하더니 다음 날 죽게 되었다라고 해요. 놀라운 것은 그 사람만 이런 일이 있는 게 아니라 1944년 12월 25일 그리고 25일부터 그 크리스마스부터 1945년 1월 1일 연말 요 시즌까지 수용소에서 사망자의 수가 굉장히 급증했다라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노동을 엄청나게 시켜서도 아니고 새로운 전염병 때문도 아니라 항상 그 시간에 가족과 따뜻하게 지냈던 기억을 갖고 있어서 이 성탄절이 오게 되면 내가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는 그 막연한 희망을 품고 있었는데 그 희망적인 소식이 들리지 않자 용기를 잃게 되었고 절망각에 빠져서 결국 죽음을 선택하는 이들이 늘어났다라고 해요. 45년 1월에. 그런데 언제 전쟁이 끝납니까? 우리가 광복을 언제 했어요? 역사 선생님? 45년? 8월 15일이잖아요. 역사 선생님만 알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결국 이루어지지 않았던 그 절망감이 언제 올지를 모르기 때문에 사실 조금만 더 참고 조금만 견디면 되었을 텐데 그걸 참지 못하고 자기가 그냥 근거 없는 것 믿음에 그냥 거기에 딱 달아보니까 죽고 싶은 생각들이 들고 결국 목숨을 포기했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도 이 플랭클 박사가 겪었던 환경에는 비할 수 없지만 비슷한 과정으로 의미를 찾아가는 것 같아요. 생각해 보니까 어떤 사람은 자신의 삶의 의미를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떤 이름표를 붙여줄까라고 생각하면서 합니다. 내가 이런 옷을 사면 이런 말을 하면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생각해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죠. 즉 자신의 선택이 늘 남의 시선에 지배받아서 남이 원하는 인생을 살고자 하는 겁니다. 또 어떤 이들은 포로들이 예술 활동을 통해서 현실을 도피했던 것처럼 삶의 의미를 찾아보려고 애쓰지 않고
그저 현실을 도피하고자 각종 미디어와 문화 생활에 도취되어 살아가기도 합니다. 삶에 꼭 의미가 있어야 하는가라고 대려 질문을 하면서 의미를 찾는 것을 거부하는 거죠. 그래도 그 중에 의미를 찾고자 애를 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자신이 직장에서 하고 있는 프로젝트나 또 이루어야 하는 성과를 목표로 정해서 그렇게 열심히 좀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목표한 결과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 또다시 실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청년의 시기, 지금 이 가장 좋은 청년의 시기, 어떤 의미를 담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내고 계십니까? 너무 큰가요? 이 질문이.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2024년 남은 시간들이 3월부터 12월까지 남은 시간들이 있는데 이 1년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이기를 소망하십니까? 이것도 좀 너무 큰 계획인가요? 더 짧게, 오늘 이 예배를 여러분들은 어떤 의미로 드리고 계십니까? 무신론적 세계관에서는 삶의 의미가 환경과 사회의 구조로 인하여서 생겨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빅터 프랭클 박사는 이 삶의 의미는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어서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며 올바른 행동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을 죽음의 수용소에서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환경과 사회 구조 탓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죠. 불교 신자들은 어떻게 하냐면 일체 유심조라 그래서 세상사는 다 모두 마음먹기에 달려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사회 시스템, 저 사람이 문제고 이런 구조가 문제고 이런 정치가 문제고 이런 세상이 문제라고 한다면 우리는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서 계속해서 낙심하는 일들 뿐일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모든 것이 마음먹기에 달려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사회적인 해결을 기대하는 것은 너무 어렵죠. 그냥 마음 먹으면 되는 건데 왜 뭘 그렇게 개선을 해?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니까요.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요, 우리의 인생의 의미를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실체 없는 믿음도 아니고 잠시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즐거움도 아니에요. 우리가 계속해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요, 실체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는 것이고 그 나라가 주는 기쁨은 영원한 기쁨을 소유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근거 없는 기다림도 아니죠. 왜냐하면 성경의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했고 그가 거하시는 나라가 그가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나라이기에 우리의 삶도 어떻게 됩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의 삶도 하나님 나라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요, 이 성경을 보면 구약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보여줍니다. 이야기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지 않고 자신의 인생을 자신이 주인 되어 살아가는 인생이 어떻게 망해가는지를 구약은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신약은 개념을 통해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곳곳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널려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삶의 의미, 나는 누구인가, 또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나는 무엇으로 사는 존재인가, 내 삶의 목적은 무엇일까, 이런 고민들에 대한 답을 성경을 통해서 찾아가는 사람들인 거죠. 그것만이 우리의 삶을 재해석해주고 바르게 살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유일한 답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무신론적 세계관은요, 인간의 존재, 세상의 존재가 우연한 존재로 만들어졌다, 우연히 만들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선포해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되었습니다. 그들이 제1차 청자였고 1차 독자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어떤 시대를 살고 있었냐면 이게 발음이 안 되네. 메소포타미아의 그 이집트 문명에 익숙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잘 알고 있는 신화 중에 하나가 에노마 엘리시라는 신화였습니다. 그러니까 마르둑이라는 신이 있었는데 그 타이맛이라는 괴물을 이렇게 반으로 쫙 쪼개가지고 하나는 하늘로 하나는 땅으로 만들었다라는 신화를 믿고 자랐습니다. 그렇게 우주의 질서를 확립한 마르둑은요, 타이맛 군대를 죽인 다음에 그 피와 흙을 막 섞어가지고 사람을 만들었다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만들어진 사람은 신들의 일을 대신해서 노역을 하는 사람으로 들어가게 되고, 신들은 어디 가냐면 안식에 들어갔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들의 신화에서 나타나는 결과고, 그것을 통해서 그들은 애굽 생활을 400년간 하면서 세계관이 형성되었다라는 거예요. 애굽에 종살이했던 그들은 늘 이러한 소식을 듣고 자랐다는 거죠. 그것은 이스라엘 자신들의 이야기가 됐을 것이고, 그들의 생각과 모든 구조를 그 신화를 통해서 지배되었기 때문에 자신이 하고 있는 노역은 당연한 거라고 여길 수밖에 없어요. 왜요? 신들을 섬겨야 하는 일인 거니까요. 그래서 하늘과 땅, 공기와 물, 해와 달과 별을 신으로 여기며 숭배했습니다. 사람들은 신들의 마음을 만족시켜야만이 자신들이 풍요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늘 거기에 매달리는 것에 일쑤였죠. 그런데 그들을 애굽으로 데리고 나오신 여호와께서 그들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고 있을 그때에 제일 먼저 자기가 누구신지를 선포하시는 장면이 바로 창세기 1장 1절인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치 인간을 위해, 그리고 들려주시는 창세기 1장의 이야기는 마치 인간을 만드시기 위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것처럼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자신을 닮은 인간을 창조하신 이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감탄사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선포하시죠.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새해가 되면 자주 읽는 창세기 1장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만드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나라 백성을 위해서 땅을 만드시고 자신의 주권을 백성에게 부여하시죠. 결국 이 무신론적 세계관에 지배되어서 인간이 어떻게 태어났고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생각해 보면, 아까 그 마르둑처럼 폭력이 당연시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를 죽여서 만들어낸 거니까요. 그런데 성경적 세계관은요, 창조하신 주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라고 얘기해요. 만족하시고 즐거워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피조물의 존재 자체도 분명한 목적과 의미를 지니고 만들어졌다고 얘기하고 있죠. 이 말을 우리에게로 가져와 볼까요? 이게 어떤 얘기냐면, 여러분들의 삶에 분명한 의미가 있고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쁨으로 기뻐하시면서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서로를 보면 이렇게 좀 축복할 수 있어요. 옆에 이렇게 축복해 볼까요? 너의 삶에도 의미가 있대. 이거 억양을 좀 잘해야 돼요. 이거 막 갑자기 너 삶도 의미가 있대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축복하듯이. 한 번만 더. 하나님이 널 창조하시고 기뻐하셨대.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죠. 이거 그냥 다 아는 얘기인데 뭘 자꾸 떠들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럼 우리의 삶의 의미가 뭐냐?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 알겠다. 그럼 우리의 삶의 의미는 뭘까? 그것을 좀 찾아봐야겠죠. 여러분, 인생의 첫 번째 의미는요, 창세기 1장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가져오셨죠? 핸드폰만 가지고 있는 거 아니죠? 네, 뒤에 성경책에 있어요. 그런 것들 좀 갖고 와서 보시면 좋겠고요. 창세기 1장을 눈으로 이렇게 보시면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찾아보세요. 뭘까요? 뭐가 반복될까요? 매절마다 반복됩니다. 정답,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창세기 1장도 태초에로 시작되지만 사실 주어는 하나님이고 동사는 창조하셨다랍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하고 싶어진 메시지가 뭡니까? 이 땅의 모든 시작은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죠. 사람의 모든 시작, 우리 인생의 모든 시작은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말이에요. 왜 우리가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늘 상황과 환경에 왜 지배받습니까? 하나님이 주어가 되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늘 내 인생의 주어가 나이기를 원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거 원하니까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얘기하죠. 내가 하나님 이거 원하니까 이거 들어주십시오라고 얘기하죠. 늘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내가 주어가 되어서 하나님께 동사처럼 일해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요, 온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보면 깜짝 놀랄 만한 그 우주를 창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지 생각해 보면 늘 내가 그리고 하나님이 하세요가 채워져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뭘 원하세요? 내가 무엇을 할까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신 게 무엇입니까? 나 그거 알기를 원합니다가 아니라 늘 내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이것 좀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가득 채워져 있는 거죠. 구약을 잘 읽어보면요, 하나님을 주어로 인정함으로, 그러니까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을 주어로 해석하는 자들이 어떻게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지를 알 수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 다윗, 다니엘, 그 수많은 인생들이 늘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을 주어로 삼아 살아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주어로 살아갔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 그래서 어떻게 선택해요? 자신의 눈으로 판단하여서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죠. 그리고 또 사울이 그랬죠. 그리고 기드온이 그랬고요. 삼손이 그랬고요. 계속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자신이 왜 왕이 되었는지, 왜 부름받았는지를 다 잃어버려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의 평판, 자신의 눈의 판단, 자신의 생각을 의지하면서 자신의 욕적인 삶을 의지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살아내다가 결국 죽음으로 가는 것이 바로 그들의 인생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실 때에 하나님을 뭐라고 소개하셨습니까? 아버지라고 소개하셨죠. 그 말에 담긴 의미는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되신다는 건 그분이 시작이고 그분이 근원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를 향해 너희 아버지께서 아신다,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실 거다, 너희 아버지께서 기르신다, 아버지를 주어로 사용하시면서 계속해서 그들에게 아버지를 신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시작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 또한 그러면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속지 마세요. 사람들의 말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은 성경이 증명하는데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분명한 목적을 가진 인생인 겁니다. 그러면 그 목적이 무엇인지 말하기 이전에 우리가 인생을 찾아가는 두 번째 과정을 좀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가 하나님을 주어로 두는 삶이었다면 두 번째가 바로 이러한 삶입니다. 뭐냐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삶인 거죠. 하나님은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말씀으로 창조하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다, 보시기에 좋았다,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심지어 인간을 창조하신 뒤에는 이렇게 선포하세요. 같이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영어로 하면 very good, 완전 좋아, 이런 거죠. 하나님의 감탄사죠. 이건 무슨 얘기냐면 더 이상 AS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고칠 필요가 없이 완벽하게 지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미식가가 어떻게 탄생합니까? 나는 미식가다. 내가 음식을 먹으면 내가 소개하는 집은 다 맛있다. 여러분들 그렇게 자부하시는 분들 어떻게 탄생하셨습니까? 이것저것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어봐서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미식가에게 이렇게 가가지고 그냥 할매 순댓국 먹이면은 썽이 안 차요. 왜냐면 더 맛있는 순댓국을 먹어본 경험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진우 목사님이 비트에 가서 햄버거 세계관이 바뀌었다 그랬어요. 햄버거 세계관. 그러니까 이제부터 그 먹고 난 뒤에, 미국의 햄버거를 먹고 난 뒤부터는 한국에 와서 먹는 맥도날드는 배고파서 먹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맛을 위해서 먹지 않아요. 그냥 배고파서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하게 무언가 맛있는 것을 먹고 나면 기준치가 올라가잖아요. 그럼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보면서 지은 그 산들과 계곡과 그 그랜드 캐년 뭐 이런 것들 여러분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아직 안 봤어요? 못 보고 뭐 했어요? 이번에 스위스 가서 몽블랑 가가지고 막 이런 거 볼 생각 없어요? 이런 거 보면
막 눈물이 막 우리 윤주가 막 운다니까요. 막 이렇게 막 펑펑. 그냥 막 별들 보면 그게 너무 사실 미국에서 뜬 별이나 한국에서 뜬 별은 똑같은 거잖아요. 근데 거기 가서 이렇게 별을 보면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이 너무 기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게 너무 행복해서 그 하나님이 너무 기뻐서 눈물이 나온다니까요. 그런데 그분의 만족에 든다는 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분의 기준치에 든다는 거. 그런데 뭐라 그러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만드시고 베리 굿이라고 하신다고요. 그 기준치가 높으신 분이 우리가 미식가로서 까다로워가지고 이거 막 성에 안 찼는데 하나님은요 더 높은 기준을 갖고 계시는데 우리를 만드시놓고 뭐라고 하세요? 베리 굿이라고 하세요. 다시 얘기하세요. 베리 굿, 베리 굿 이렇게 서로 얘기하세요. 너 베리 굿, 너 베리 굿.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건요 완벽해요. 완벽해. 여러분들의 인생은요 정말 완벽한 인생이라 말할 수 있어요. AS가 애프터 서비스가 필요한 인생이 여러분들의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인생의 의미를 잃어버립니까? 이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를 잊어버렸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들 보시면서 모든 만물을 지으신 그 기준치 높으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야 진짜 완벽하다. 실수가 없이 지었다. 어쩜 내가 지어도 이렇게 잘 지었을까? 이런 감탄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늘 거울을 보면서 만족해하지를 않아요. 불만족한 태도로 완벽하게 지었다. 개풀 내 얼굴이 이런데 막 이러면서 계속 무언가 고치고 싶어하고 계속 살쪘다라고 얘기하죠. 저는 찐 게 맞아요. 그래서 창조주께서 여러분들의 그 만족하셨다는 사실에 여러분들이 집중하려 하지 않으니까 늘 내 옆에서 누군가가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나를 어떻게 해석할까를 생각하니 진짜 나다움을 잃어버리고 그냥 일시적인 행복과 만족에 매달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요 우리 청년들 신방하다가 만나면 너무 좋아하는 얼굴이 있어요. 그리고 만나면 너무 좋다라고 칭찬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쌩얼. 그래서 야 나 진짜 네 얼굴이 너무 좋다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부모님이랑 목사님만 좋아하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다른 남자들은 안 좋아한다고.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의 화장한 얼굴만 좋아한다면 그리고 쌩얼을 딱 봤더니 야 내가 만났던 애가 아니네 그러면서 모른 척하는 남자라면 여러분 그 사람과 사귀면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여러분다움을 좋아해주는 사람을 만나야죠. 그럼 그 자신감이 어디서 나올까요? 쌩얼을 드러내도 내 존재 자체를 드러내도 그 자신감이 어디서 나올까요? 우린 다 알아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면 나타나요. 우리 경험했어요. 함께 봄 수련회에서 마스카라 번진 채로 막 울고 있는데 그 얼굴을 들이대고 서로 축복하고 사랑한다고 고백하잖아요. 왜 부끄럽지 않아요? 하나님으로 채워졌기 때문에 부끄럽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셨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알기 때문에 내 존재가 얼마나 사랑스러운 존재인지를 알기 때문에 마스카라가 번지고 내 얼굴이 어떻게든 신경 쓰지 않고 그를 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으로 축복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요 보시기에 심히 좋은 내 모습을 알고 계세요. 내가 누군가의 평가에 흔들려가지고 막 낙심할 때에도요 또 내 자신이 싫어서 늘 내 얼굴에 만족하지 못할 때에도 나다움을 잃어버린 채 숨기며 살아가고 싶을 그때에도 우리 하나님 여러분들을 보라보시면 뭐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참 좋다, 너무 좋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그 음성을 기억하십시오. 그 말씀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만족해 하십니다. 그 사실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근원이 되시고 또 보시기에 심히 좋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창세기 1장을 보면 이렇게 지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뭐야 우리를 어떻게 지었냐고 물어보더니 왜 가축들의 얘기를 나오지?
바로 우리를 어떻게 지어졌는지를 말씀하시기 전에 1장 26절인데요. 그거 바로 전에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생물들을 어떻게 만드시는지를 그 만드는 존재 양식을 가져오세요. 그 양식이 강조되어서 말하고 있죠. 뭐가 반복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종류대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 땅의 모든 생물들은 그 존재 방식이 종류대로 말씀으로 지어졌다면 사람은 이렇게 지은 게 아니라 존재 양식을 이런 식으로 지었다라는 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 1장 26절과 2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러분 무엇이 반복되고 있습니까?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라는 말이 반복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삼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그러면 삼위 하나님의 얼굴 중에 누구를 닮았을까요? 이렇게 효빈이나 찬우처럼 잘생긴 얼굴들은 예수님을 닮았고 저처럼 흐지부지한 얼굴들은 성령님을 닮았을까요? 누구를 닮았을까요? 이 형상이라는 말을요, 눈, 코, 입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이런 형체를 의미하는 게 아니죠. 이거를 모르고 있다면 여러분 성장반 해야 돼요. 바로 신청하십시오. 그러니까 형상이라는 말은요,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존재 양식을 따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고대 사회에서 이 형상이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잘 아는 동상의 개념으로 사용되었는데 황제가 모든 지역을 다스리지만 그 지역의 사람들은 황제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지역을 다스리는 주권이 황제에게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황제는 자신의 얼굴을 본딴 동상을 모든 지역마다 두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그 황제의 동상을 보고 인사하고 경배하는 일들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동상에는요, 형상에는요, 그 존재가 이 자리에 현존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거죠. 이 말의 의미를 우리는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그분의 성품을 닮은 존재로 창조되었다라는 거고, 두 번째 의미는 이게 진짜 중요한데 우리의 존재가 그분의 현존하심을 나타내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신다라는 것을 증명하게 된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형상이니까요. 여러분들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존재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요. 내일 어디에 가서 직장 생활하고 어디에 가서 어떤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시고 어디에 가서 다음 스텝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왜요?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발걸음은 하나님의 현존하심의 발걸음이고 여러분들의 성품, 여러분들의 말, 여러분들의 모든 행위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행위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우리를 이 땅에 두시고 이 시대에 두셔서 이 시대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고 싶으셔서 대리 통치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당신의 존재를 드러내시기 위해 대리 통치자로 두셔서 당신의 나라를 세워가고 싶어 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이유는 사람을 만드시기 위함이고 그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셨고 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보시기에 심히 좋은 존재로 만드셨구나, 내 존재의 의미를 알았다면 이제 궁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 의미를 아는 것이 어디로 향하게 하는가? 그 의미를 아는 게 도대체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궁금해 볼 필요가 있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왜 만드셨을까요? 온 우주를 창조하실 만한 분이고 영원 전부터 삼위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사랑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를 만드실 이유가 하나도 없었거든요. 근데 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셨을까요? 그것도 창세기 2장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든 일을 이루셨습니다. 즉 완성하셨다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마치신 후에 무엇을 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안식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창조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계획의 완성입니다. 여러분, 안식이 뭡니까? 안식은요 하던 일을 멈추다라는 단어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쉬는 것을 안식이라고 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8일째 되는 날에 뭐 하셨을까요? 다시 세상으로 출근하셨을까요? 뭐 하셨을까요? 그것을 알면 하나님이 쉼이라고 말씀하신 것, 안식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이 8일째 되는 날에 뭘 하셨는지를 알 수 있다면 우리를 왜 만드셨는지도 알 수 있어요. 사실 성경을 주의 깊게 들여다보면 여섯째 날까지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첫째 날에도 둘째 날에도 계속 이게 반복되어 나타나요. 그런데 여러분, 일곱째 날에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곱째 날이 계속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8일째가 없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창세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건 하나님이 모든 것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그리고 7일째 되는 때에는 안식하셨다라는 것으로 모든 창조의 기사가 끝이 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안식과 쉼 속에 담겨진 의미를 알 수 있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의 형상을 닮은 그 사람과 함께 연합하고 사귐을 누리고 싶으셨다는 거예요. 왜요?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닮았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말할 수 있고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존재로, 이게 하나님, 삼위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 방법이었죠. 그 존재 방식대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안식하신다고 했을 때 그 안식 속에 담겨진 의미는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과 사귀고 그분과 사랑의 연합을 하는 것, 그것을 위해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죠.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일을 마치신 다음에 스탑하시고 안식하시는데 그 영원 전부터 누렸던 사랑을 이제 누구랑 함께 하고 싶다는 거예요? 창조하신 우리와 함께 하고 싶으셨다는 겁니다. 안식은 아무것도 안 하고 퍼질러 자는 것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의 사귐 안으로 들어와서 그분과의 깊은 교제와 그분과의 깊은 사귐으로 그 사랑을 나누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여러분이 얻어내야 하는 안식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에서만 누릴 수 있는 안식인 거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들은 노예가 되고 난 다음에 안식을 해본 적이 없어요. 신이라는 존재는 자신을 계속해서 노역을 시키는 존재일 뿐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자신들을 끌고 나오셔서 그분이 누구신데 궁금하고 있을 때 내가 모든 것들을 창조했어. 그리고 자신이 신으로 여겼던 하늘의 해와 달과 모든 별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고 자신들을 주기 위해서 만드신 그냥 형광등인 거예요. 해와 달과 별이 그런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이 신으로 여겼던 존재가 사실은 자신들을 비추는 도구였던 거죠. 그것도 놀라운데 그 하나님이 그럼 왜 만들었을까라고 생각하고 따라가 봤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너네와 함께 사랑을 나누고 싶어요. 너와 함께 안식을 누리고 싶으셔요. 이렇게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워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광야로 이끄셔서 어디로 들어가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신명기 말씀에는요, 안식의 땅으로 이끄셨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시기 위해 백성을 택하시고 그 주권을 행사하시는 거죠. 다다음 주에 유도호 목사님께서 설교를 해주시는 부분을 약간 스포를 좀 해보자면, 그 안식과 사귐이,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 인간의 죄로 인해 깨집니다. 이거 참 이게 왜 그런지는 그때 듭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나라, 에덴에서 쫓겨난 뒤로부터 사람은 다시 에덴으로 돌아가기를 소망해요. 그러나 어디서도 안식을 누릴 수가 없었죠.
안식을 누리고자 쫓아갔던 것들은 다 우상들이었어요. 그래서 다시 그 사귐을 회복하시기 위해, 안식을 회복하시기 위해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신이신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 가운데 피조물의 몸으로 오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받았어야 하는 그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홀로 다 받으시고, 그분이 그 십자가 위에서 뭐라고 선포하십니까?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세요. 아까 창세기 2장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셨던 것처럼 모든 죄를 감당하시고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세요. 그러면 다 이루신 그 메시지가 선포된 뒤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완성하시고 싶으셨던 그것은 뭘까요? 당연히 천지와 만물이 이루어진 뒤에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듯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다 이루었다 하셨기에 이제 다시 안식하고 싶으신 거죠. 다시 사귐을 누리고 싶으시고, 다시 사랑을 누리고 싶으시고, 다시 그 하나님 나라를 함께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목적이고 창조하신 이유가요,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과의 사귐을 누리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은 사람의 주된 목적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그분을 즐거워하는 게 안식이라는 거예요. 그분을 영화롭게 한다는 건 창조한 그 모습 그대로 살아내는 것이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을 즐거워하는 건 창조 목적을 알고서 즐거워하기 때문에 영화로울 수밖에 없죠. 그리고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셔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분이 다시 오시면, 그때 당시에 거울은 희미해서 잘 안 보였거든요. 그런데 그것처럼 예수님을 안다는 거, 하나님을 알아가는 건 너무 희미하지만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것처럼, 실체를 확인하는 것처럼 우리는 보게 될 것이고, 그분이 나를 아시는 것 같이, 나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됩니까? 온전히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은 뭐라 그래요? 함께 봄 여러분, 요한이 뭐라 그랬어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음 거네. 시작.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이거 다 외우셨죠? 식사하기 전에 암송 구절 하시고 다 하신 거 맞죠? 아우, 꼭 하셨어야 됐는데. 그분의 오심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행복과 기쁨은 어디로부터 그런답니까? 우리 하나님과 더불어 누림을 통하여 실현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셔서 이제 어디로 데려가실까요? 계시록 22장 말씀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봅니다.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우리 주님께서 이제 다시 오셔서 눈물도 없고 햇빛도 쓸데없는 그 나라, 왜냐하면 영원한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기 때문에 영원한 안식을 누리며 다시 아담처럼, 다시 예수님처럼 그 나라에서 왕노릇하게 될 거라고 약속하셨어요. 이 완벽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연히 우리가 생겨났다라는 그것을 믿을 수가 없어요. 이 완벽한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다른 곳에 가서 잠시 즐거워하다가 사라질 기쁨에 만족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다시 오실 나라를 고대하며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있다면 바로 이런 건데요. 물론 매번 하나님이 허락하신 안식을 누리기 위해, 그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 예배하는 삶, 교제하는 삶, 사귐과 연합의 삶, 이거 놓치면 안 되겠죠.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고 창세기는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이 죄로 망가지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인간을 만드시고 분명한 사명, 지상 명령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지상 명령이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뭡니까? 에덴의 동산에 주어서 그것을 어떻게 하세요? 경작하며 지키게 하세요. 말씀 좀 띄워주세요. 그리고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는지 보십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이렇게 어떻게 하는지 보려고 끌고 가시죠. 이렇게 사자 한번 가봐, 호랑이 한번 가봐. 그러면 아담이 지키고 있다가 너는 호랑이, 그럼 호랑이가 좋아서 어흥 막 하는 거죠. 이러한 일들이 막 너무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이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만들었는지 아담이 다 알고 있으니까요. 그런데요, 이 놀라운 사실이 있다면요,
이 일이요 원래 아담에게 없는데 주어진 일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원래 하셨던 일이에요.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냐면요, 창세기 1장 5절과 10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고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고 부르신 다음에 또 묻힐 땅이라고 부르시고 모임물을 바다라고 부르십니까? 하나님이 하셨던 일을 누구에게 맡기신 거예요? 사람에게 맡기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권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인간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요 하나님의 통치자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통치 대리자의 사명을 수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인 거죠.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편의를 위해 착취하고 번영하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그냥 짓밟고 올라가는 건 마르둑의 이야기고요, 세상적인 세계관이고요. 성경적 세계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어떻게 이 땅을 만드셨는지를 알아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볼 때요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밖에 없죠. 혼돈하고 공허한 땅을 하나님이 나누시고 올바른 질서를 부여하셨듯이 이 어그러진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올바르게 바로잡는 것이 무엇인지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인 삶으로 그들에게 성경을 들이밀면서 삶으로 성경을 들이밀면서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창조했고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어떻게 주도해 가시는지를 계속해서 전하는 거죠. 어떤 이들은 죄인이라 말하고 더러운 창기라고 욕했지만 우리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내 친구라라고 여겼잖아요. 그들을 사람들이 말하는 평가로 판단하지 않으셨죠. 그들의 존재 자체를 받으시면서 존재를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셨죠. C.S. 루이스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대화를 나누는 이웃들은 불멸의 존재들이다. 우리의 오감으로 경험하는 거룩한 대상은 예수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성찬과 이웃이다. 그 이웃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성찬만큼이나 거룩하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 안에 거하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의 말처럼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존재이기 때문에 불멸하게 됩니다. 그렇죠? 영원히 살게 될 거예요. 영원히 죽음의 거에서 살게 될 거나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될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는 그들을 대할 때 늘 거룩한 대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해 주어야 한다는 거죠. 그가 믿던 믿지 않던 그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찬을 받을 때에 거룩한 마음으로 준비된 상태로서 받으려고 하는 것처럼 누군가를 만날 때도 거룩한 대상으로 여기며 그를 대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이웃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더없이 거룩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 안에 그리스도가 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식대로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그 사람을 생각하는 사고 방식은요 WWJD, What would Jesus do?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면 그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하실까를 고민하며 살아가는 거고요. 우리의 삶의 방식은요 조이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예수님을 가장 먼저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그 다음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나 자신을 맨 마지막으로 생각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고 성경적 세계관을 믿는 자들의 삶의 방식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늘 누군가를 바라볼 때 누군가와 얘기할 때 예수님이라면 이 자리에서 어떻게 일하시고 어떻게 생각하실까를 생각해 보자고요. 누군가와 연애를 하는 순간에도 누군가와 마을 모임을 하는 순간에도 누군가를 만나서 직장생활에서 모든 일들을 나누는 그 시간에도 예수님을 가장 먼저 그리고 그 사람을 두 번째로 나 자신을 맨 마지막으로 둔다면 우리의 언어가 안 바뀌겠어요? 우리의 생각이 안 바뀔까요? 당연히 바뀔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이 가치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가치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는 거예요. 비록 알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지라도 너가 교회 다녔구나 알아주는 거 없고 너 예수님 닮았다 알아주는 거 없을지라도 우리는 이걸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하셨으니까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게 너무 좋아하는 말인데요, 나에게는 모든 의무가 있는 것처럼 거룩하게 살려고 애를 쓰면서 그러니까 모든 의무가 있는 것처럼 조심조심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애를 쓰면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어떤 의무도 없는 것처럼 용납하고 사랑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삶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 그렇게 살아갑시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드셨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여러분들을 보기에 좋다라고 말씀하시기에 우리가 그렇게 세상에서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시다.